발밑이 땅인 줄도 모르고 맹이는 끝을 붙잡고 있었다. 스님이 놓으라고 했을 때 낭떠러지는 없었다. 떨어질 곳이 없는데 사람은 왜 매달리는가? 바람은 부는 것이 아니라 살을 파고들었다. 겨울 산의 바람은 칼날보다 예리했고 그 차가움에는 자비가 없었다. 소백 산맥 줄기 어딘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짐승들조차 길을 잃는다는 험한 산세 속의 단해사로 향하는 길은 끊어질 듯 이어져 있었다. 그 길 위를 한 사내가 걷고 있었다. 이름은 만수. 만 가지의 수명을 누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었으나 그의 삶은 단 하루도 온전한 생을 누린 적이 없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5되던 해 마을을 덮친 역병이 그의 두 눈을 파먹고 열기만을 남긴 채 떠났다. 세상의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소리였다. 그는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눈 쌓인 산길을 더듬고 있었다. 탁, 탁. 마른 대나무 지팡이가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지팡이 끝에 전해지는 진동으로 그는 길의 표정을 읽었다. 여기가 진흙인지 바위인지 아니면 밟아서는 안 될 허공인지. 이놈의 눈. 징글징글하게도 오는구나. 만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얼어붙은 속눈썹에 엉겨붙었다. 그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미세한 파열음.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는 소리였다. 만수는 고개를 움츠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소리를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가 이 엄동설안에 목숨을 걸고 단해사로 향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품속 깊이 넣어둔 서신 때문이었다. 10년 전 만수는 마을의 유일한 점쟁이 노파에게서 기이한 예언을 들었다. 내 놈의 눈은 병이 아니라 업이다. 내 아비가 지은 죄가 내 눈을 가렸으니 아비의 기일이 되는 날 단해사의 무영 스님에게 이 서신을 전하지 못하면 너는 영영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그의 삶이 너무도 고단했다. 아비는 만수가 눈을 멀던 해에 의문사했고 이후 만수의 삶은 낭떠러지를 걷는 것과 같았다. 점쟁이 노파가 죽기 직전 남긴 이 낡은 서신은 만수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저주였다. 오늘이 바로 그 10년째 되는 날 아비의 기일이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골짜기가 여기쯤인가. 만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단해사로 가는 길목인 검은 골에 식인 호랑이 상군가 산다고 했다. 하지만 만수에게 진짜 호랑이는 산짐승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상상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세상은 거대한 추측의 덩어리다. 바람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되고 옷깃을 스치는 나뭇잎은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진다. 만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사실을 확인하는 대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몸을 사리는 것. 그것이 그가 맹인으로 30년을 살아남은 비결이었다. 조심해야 해. 한 발자국이라도 헛디디면 끝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속삭였다. 그의 발걸음은 지나치게 신중했다. 보통 사람이면 1시즌 2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는 4시즌째 헤매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팡이 끝에 묵직한 이물감이 걸렸다. 돌부리 같기도 하고 꽁꽁 언 나무 뿌리 같기도 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추위에 굳은 몸이 마음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오른발이 미끄러졌다. 그 단순한 미끄러짐이 만수의 세계를 뒤집었다. 균형을 잃은 몸이 허공으로 쏠렸다. 그의 뇌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섬광처럼 스쳤다. 낭떠러지다. 검은 골 입구는 천길 낭떠러지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떠들던 그 과장 섞인 이야기들이 만수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사실로 둔갑했다. 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허우적거렸다. 지팡이는 이미 손을 떠나 어딘가로 사라졌고 그의 두 손은 살기 위해 허공을 갈랐다. 툭. 질긴 것이 손에 잡혔다. 나무 뿌리인지 덩굴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였다. 흑. 만수는 그것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발밑을 휘하니 지나갔다. 발을 뻗어보았지만 닿는 것은 오직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뜀박질했다. 귀가 멍해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는다. 만수는 덩굴을 쥔 양손에 온 힘을 주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는 지금 덩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잡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조함은 공포가 되고 공포는 점차 육체적인 고통으로 변해갔다.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파왔다. 겨드랑이 밑으로 칼이 들어온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만수는 손을 풀 수 없었다. 아니,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없게 되어버렸다. 공포가 근육을 마비시킨 것이다. 사람 살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메아리뿐이었다. 산은 침묵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그가 힘이 빠져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만수의 머릿속에서 상상은 점점 더 구체적인 악몽이 되어갔다. 발밑은 보이지 않는 심연이다. 저 아래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톱니처럼 솟아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순간 뼈는 으스러지고 살은 찢겨나갈 것이다. 늑대들이 내 냄새를 맡고 몰려들겠지. 내가 왜 이 고생을 그 빌어먹을 서신 때문에. 품속에 있는 서신이 원망스러웠다. 아비의 업보를 씻기는커녕 자신이 아비 곁으로 가게 생겼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이 흘렀지만 뺨을 타고 흐르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그때 덩굴에서 불길한 소리가 났다. 투두둑. 마른 덩굴이었다. 겨울을 나며 수분이 다 빠져나간 바스라지기 직전에 썩은 동아줄. 만수의 무게를 견디기엔 역부족이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덩굴의 뿌리가 뽑혀나오고 있었다. 안 돼. 제발. 만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다. 움직이면 더 빨리 끊어질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는 덩굴에 매달린 채 세상의 모든 신들을 불렀다. 부처님, 산신령님, 아니 돌아가신 어머니.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그의 청력이 극한으로 예민해졌다. 덩굴의 섬유질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끝이구나.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눈이 멀던 날의 고열.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구걸하듯 살아온 날들. 사람들의 비웃음. 장님 주제에 뭘 안다고. 라며 무시당했던 기억들. 그 모든 멸시를 견디게 해준 것은 오직 하나. 나는 너희들과 달리 신중하다는 자만심이었다. 보이지 않기에 더 조심했고 더 많이 의심했고 그리하여 숱한 위험을 피해왔다는 그 얄팍한 자부심. 하지만 그 신중함의 끝이 결국 인앙떨어지라니. 이보시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인가? 만수는 흠칫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발자국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사사람입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 말을 걸겠소?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중후하면서도 힘이 실린 음성이었다. 억양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발 손 좀 잡아주십시오. 만수는 덩굴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애원했다. 이제 살았다. 누군가 왔다. 그가 밧줄을 던져주거나 손을 뻗어 끌어올려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말이 없었다. 들려오는 것은 눈을 밟는 뽀득 소리뿐. 그 소리는 만수의 머리 위에서 멈췄다. 스님이십니까? 제발 이 덩굴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만수는 상대가 승려일 것이라 짐작했다. 이 깊은 산중 겨울에 다닐 사람은 약초꾼 아니면 스님뿐이다. 게다가 말투에서 풍기는 묘한 기운이 그랬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사내가 입을 열었다. 그 덩굴 놓으시오. 만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손을 놓으라고 했소. 그래야 사니까. 만수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다. 살려달라는 사람에게 손을 놓으라니. 이것은 구조가 아니라 살인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놓으면 죽습니다. 저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란 말입니다. 만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는 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가. 낭떠러지라. 위쪽의 사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한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대 눈에는 낭떠러지로 보이는가 보군. 안 보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장님한테 지금 농을 거십니까?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밧줄이라도 아니 지팡이라도 내어주시면. 나는 가진 게 빗자루 하나뿐이요. 사내는 정말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쓱쓱. 눈 쓸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눈을 쓸고 있다니. 만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이 사내가 바로 만수가 찾던 단해사의 주지 무영이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 혹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매정한 사람. 무영은 빗자루를 멈추고 만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기가 막혔다. 눈 덮인 산길 옆 작은 언덕배기. 만수는 그곳에 자라난 칡넝쿨을 붙잡고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발끝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는 고작 한 척약 30cm. 발목도 채 되지 않는 높이였다. 하지만 무영은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거기 평지요, 발을 내리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내는 안도하겠지만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무영은 이 중생이 짊어지고 온 거대한 망상의 무게를 보았다. 저자는 칡넝쿨을 잡고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것이다. 살고 싶다면 놓으시오. 그게 내 유일한 처방이요. 무영이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다. 미친 땡중 같으니라고.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을 저주할 것이다. 으악. 만수는 도끼를 품고 소리쳤다. 살려달라는 애원은 이제 저주가 되었다. 그는 절대 놓지 않을 작정이었다. 팔이 뽑혀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덩굴만이 나를 살려줄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육체는 정신의 고집을 이기지 못한다. 한계가 왔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졌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 마디가 제멋대로 펴지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만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남은 새끼손가락이 덩굴에서 미끄러졌다. 죽는구나.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끝없는 추락을 예상하며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켰다. 손이 풀렸다.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으아! 비명은 짧았다. 낙하의 시간은 찰나보다 더 짧았다. 쿵! 둔탁한 충격이 엉덩이와 등허리에 전해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도 살이 찢기는 격통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눈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정도의 충격. 만수는 숨을 멈췄다. 죽은 것인가? 이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차가운 눈, 딱딱한 흙, 손을 휘저어 보았다. 허공이 아니었다. 사방이 평평한 땅이었다. 만수는 멍한 소리를 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뻗어보았다. 닿았다. 팔을 뻗어보았다. 닿았다. 그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던 곳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길가 옆에 얕은 구덩이 위 고작 무릎 높이도 안 되는 둔덕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주변을 미친 듯이 더듬었다. 없었다. 그가 상상 속에서 그려냈던 천길 낭떠러지도 날카로운 바위도 입을 벌린 늑대들도 오직 그를 비웃듯 흩날리는 눈발과 자신의 발목 높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끊어진 칡넝쿨뿐이었다. 수치심. 안도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끔찍한 수치심이었다. 고작 이 높이에서 고작 저 썩은 덩굴 하나를 잡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단 말인가. 목숨을 걸고 저주를 퍼부으며 그때 머리 위에서 다시 빗자루질 소리가 들렸다. 쓱쓱. 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노려보았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모멸감 때문이었다. 뭐가 말이오?
무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는데 바로 밑이 땅바닥인 걸 알면서도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스님이야? 만수는 바닥에 있는 눈뭉치를 집어 소리나는 쪽으로 던졌다. 눈뭉치는 무영의 옷자락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졌다. 무영은 빗자루를 짚고 섰다. 그대는 땅바닥에 있었소. 한 번도 허공에 있었던 적이 없지. 뭐라고요? 그대가 매달려 있던 곳은 낭떠러지가 아니었소. 그런데 그대는 왜 떨어질 것이라 믿었소? 그거야 안 보이니까. 발이 닿지 않으니까. 발을 뻗어보지도 않고 닿지 않는다고 단정 지은 것은 그대요. 확인하지 않은 두려움을 사실로 만든 것도 그대고. 무영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만수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거기 평지우라고 했다면 그대는 나를 믿고 손을 놓았겠소? 아니면 나를 미친놈 취급하며 더 꽉 잡았겠소? 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성격을 안다. 의심 많은 자신은 스님이 평지라고 말했어도 나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힘이 빠져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스스로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공포만 믿는 법이지. 무영이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일어날 수 있으면 따라오시오. 해지면 진짜 상군이 내려올지 모르니. 무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벅벅 눈을 쓸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은 구원자라기보다는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지나치듯 무심했다. 만수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부서진 덩굴 조각을 손에 쥐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묶어두고 있던 것이었다. 나의 두려움에. 그는 비틀거하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울해서라도 저 스님을 쫓아가 따져야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리고 품속의 서신. 이 망할 서신을 던져주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만수는 엉금엉금 기어서 잃어버린 지팡이를 찾았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서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발밑의 땅이 단단하다는 사실 하나는 뼈저리게 확인했다. 두고 보자 땡중. 만수는 이를 악물고 빗자루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방금 겪은 이 가짜 추락은 앞으로 다네사에서 겪게 될 거대한 붕괴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네사. 그 이름처럼 그곳은 마음의 벼랑 끝에 선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만수는 이제 막 그 벼랑의 입구에 들어선 셈이었다. 무영의 빗자루 소리는 길잡이라기보다 차라리 환청에 가까웠다. 만수는 도끼를 품고 그 소리를 쫓았다. 분노가 추위를 잇게 했다. 한참을 오르자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날카롭던 산바람에 묵직한 향내음이 섞여들었다. 오래된 나무가 썩어가는 냄새와 독한 향을 피운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귀를 때리는 웅장한 바람 소리.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그 소리는 이곳이 보통의 평지가 아님을 짐작게 했다. 도착했어. 무영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로 바닥을 짚었다. 흙의 감촉이 사라지고 울퉁불퉁한 박석이 느껴졌다. 여기가 다네사입니까? 그렇소. 당신이 주지인 무영 스님이 맞소? 이 산중에 중이 나 하나뿐이니 맞다면 맞고 아니라면 아니겠지. 무영은 선문답 같은 소리를 던지며 멀어졌다. 잠깐. 내 아직 할 말이 안 끝났소. 만수는 소리치는 방향으로 발을 때려다 멈칫했다.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거셌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오른쪽이 허공이라는 것을. 조심하시오. 이번엔 진짜 낭떠러지니까. 멀리서 무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네사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절이요. 마당 끝에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그때는 덩굴도 빗자루든 스님도 없을 것이요. 만수는 등골이 서늘해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 겪었던 가짜 낭떠러지의 기억이 떠올라 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공기의 흐름이 진짜였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상승 기류가 옷자락을 마구 흔들었다.
미친 곳이다. 이런 곳에 절을 짓다니. 만수는 지팡이로 왼쪽 바닥을 필사적으로 더듬으며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어디선가 낡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소리. 마치 누군가 졸면서 두드리는 듯한 맥 빠진 소리였다. 그는 소리를 따라 더듬더듬 건물 기둥을 찾았다. 썩은 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보시오. 스님. 만수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내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왔소. 10년 전 약속 말이오. 이 서신만 전해주면 내 볼일은 끝이니 어서 나와서 받으시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신을 꺼내 들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봉투였다. 10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러온 저주 덩어리.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시오. 밥때가 되었으니. 서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만수는 기가 막혔다. 이 먼 길을 목숨 걸고 왔는데 밥이라니.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밀려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열린 문틈으로 지팡이를 밀어넣었다. 방 안은 따뜻했다. 하지만 훈기 속에 묘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젖은 집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한 기분 나쁜 냄새. 만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철커덕. 단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밖에서 빗장을 꺼는 소리였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만수가 당황하여 문을 두드렸다. 하룻밤 묵어가라 하지 않았소? 밤에는 산짐승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 걸어두는 것이오. 아침이 되면 열어줄 테니 주는 밥 먹고 조용히 자시오. 서신은 안 받을 거요? 내일 아침에 보겠소. 그 서신이 밤새 도망가지 않는다면 말이오. 무영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만수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갇혔다. 진짜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감옥 같은 절에 갇혀버렸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방을 탐색했다. 손끝에 걸리는 것은 낡은 가구 몇 점과 눅눅한 이불 뿐이었다. 그때였다. 거기 앉지 마세요. 물 새는 곳이에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만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지팡이를 휘둘렀다. 누구냐? 연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잔심부름을 해요.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듯한 앳된 목소리. 인기척도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 사람이 있으면 인기척을 내야 할 것 아니냐? 장님 놀려먹는 게 이 절의 풍습이냐? 놀린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오셔서 말을 못 걸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건조했다. 무영 스님과 닮은 말투였다. 밥 드세요. 스님께서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밥상이 앞에 놓였다.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만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뜨자마자 미친 듯이 퍼먹기 시작했다. 살아야 했다.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이 지독한 곳을 나가야 했다. 밥을 먹으며 만수는 연암에게 물었다. 무영 스님이라는 작자 원래 그리 성격이 고약하냐? 스님은 고약하지 않으세요. 그냥 군더더기가 없으신 거죠. 군더더기?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그게 군더더기 없는 거냐? 죽일 뻔한 게 아니라 아저씨가 스스로 죽을 뻔한 거라고 하셨어요. 아까 마당에서 스님이 그러시던데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자가 왔다고. 만수는 숟가락을 멈췄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스스로 만든 감옥.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만수는 품속의 서신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그의 아비는 백정이었다. 단순히 소를 잡는 백정이 아니라 관아의 명을 받아 죄인을 참수하는 망난이었다. 아비는 늘 술에 절어 살았다. 내 칼에 죽은 놈들의 원혼이 보여 만수야, 너는 보지 마라. 이 더러운 세상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아비의 술주정은 저주가 되었다. 아비가 사람을 10명째 베던 날 만수는 10병을 앓고 눈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망나니의 업보라 수군거렸다. 아비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어느 날 밤 목을 매달았다. 죽기 전 아비가 남긴 이 서신. 점쟁이 노파는 이것을 무영 스님에게 전해야만 만수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이 생긴다고 했다. 아니, 눈을 뜨는 건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목없는 귀신들, 아비가 죽인 그 원혼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얘야. 만수가 낮게 불렀다. 여기 혹시 귀신도 나오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귀신은 마음이 만드는 거래요. 그딴 소리 집어치워라. 스님한테 배운 앵무새 같은 소리 말고 내가 본 걸 말해봐. 연암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소리는 들려요. 무슨 소리? 우는 소리요. 아주 슬프게 우는 소리. 근데 스님은 그게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는 소리래요. 그래서 이 절 이름이 단해사이기도 하지만 끈을 따내 슬플 애자를 써서 단해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대요. 슬픔을 끊어내는 절이라고. 슬픔을 끊는다. 만수는 코웃음을 쳤다. 내 슬픔은 끊어지지 않는다. 10년을 묵힌 이 끈적한 어둠이 고작 하룻밤에 끊어질 리 없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다. 만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천장 위에서 벽 너머에서 아니 자신의 귓속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왜 나를 죽였어? 아비의 목소리였다. 아니, 아비에게 죽임당한 자들의 목소리였다. 만수는 귀를 틀어막았다. 낭떠러지에서 덩굴을 잡고 있을 때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나았다. 이 정신을 갉아먹는 환청은 피할 곳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빗장이 풀리는 소리에 만수는 눈을 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했다. 나오시오. 아침 공양 시간이다. 무영의 목소리였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어제보다는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산새는 험악했다. 무영은 만수를 데리고 법당으로 향했다. 향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절을 3번 하시오. 나는 불자가 아니오. 부처에게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짊어지고 온 내 아비에게 하라는 것이다. 만수는 멈칫했다. 이 스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는 쭈뼛거리며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다. 뻣뻣한 몸으로 어설프게 절을 3번 올렸다. 바닥에 머리를 댈 때마다 아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신을 내놓으시오. 절을 마치자 무영이 손을 내밀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드디어 1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바스락. 종이 펴는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침을 꼴깍 삼켰다. 무슨 내용일까? 아비가 남긴 유산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눈을 고칠 비방이라도 적혀 있는 걸까? 한참 동안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만수의 불안감은 커졌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구기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이걸 서신이라고 가져왔느냐? 무영의 목소리가 싸늘했다. 어제의 그 건조한 톤이 아니었다. 명백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 아비가 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걸 남겼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용을 알려주셔야. 백지다. 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네? 백지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점쟁이 노파가 아비가 죽기 전에 피로 쓴 글이라고. 피로 쓴 글? 하. 그래, 냄새는 나는구나. 오래된 핏자국 냄새가. 하지만 글자는 단 한자도 없다. 그냥 피 묻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10년을 버티게 해준 희망이었다. 눈을 뜨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아비의 업보를 씻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거짓말이야. 내 놈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눈먼 놈이라고 속이는 거지. 만수가 악을 쓰며 무영에게 달려들었다. 허공을 휘젓는 그의 손이 무영의 옷자락을 스쳤다.
하지만 무영은 피하지 않고 만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이게 거짓말 같으냐? 내가 직접 확인해 보거라. 무영이 만수의 손에 구겨진 종이를 쥐어주었다. 만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를 더듬었다. 없었다. 글씨가 쓰인 곳이라면 먹물이 스며들어 종이의 질감이 달라야 했다. 혹은 붓이 지나간 자국이라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종이는 그저 뻣뻣하게 굳은 핏자국의 흔적만 느껴질 뿐 글자의 형태는 없었다. 으아! 만수는 종이를 찢어발기며 울부짖었다.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게 해놓고 죽어서까지 나를 능멸해? 이게 압이냐? 이게 압이야.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억울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를 덮쳤다. 삶의 목표가 사라진 허무함.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한참을 울부짖는 만수를 내려다보며 무영이 입을 열었다. 내 아비는 그를 몰랐다. 만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뭐라고요? 내 아비 망나니 김씨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그런 자가 유서를 썼을 리 없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어찌 아시오? 만수가 고개를 쳐들었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무영 쪽을 향했다. 무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법당의 불상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비의 칼을 받아주던 사람이었으니까.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무영 스님은 과거 사형장의 형리였거나 그 곁에서 죽음을 지켜보던 자였던 것이다. 내 아비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내게 남기고 싶은 말은 있었을 게다. 그래서 이 종이에 자신의 피를 묻혀 보냈겠지.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낸 것이다. 마음?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자식인 내가 짊어지고 오게 함으로써 너를 내게 보낸 것이다. 무영이 만수에게 다가왔다. 일어나라. 밥값은 해야지. 지금 밥값이 문제입니까? 내 인생이 송두리째 사기당했는데.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제야 진짜를 보게 된 거지. 무영은 만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비의 업보 때문이라 믿었지? 그래서 이 서신만 전하면 저주가 풀릴 거라 믿었고. 그게 아니란 말이오? 아니다. 너는 그냥 병으로 눈이 먼 것이다. 내 아비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자연의 이치였다. 하지만 너는 그 불행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탓할 대상이 필요했던 게다. 그래서 아비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지. 무영의 말은 아까의 낭떠러지 사건 때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 썩은 덩굴, 서신이라는 가짜 덩굴을 이제 놓았으니 이제 진짜로 걸을 차례다. 무영은 만수의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었다. 마당을 쓸어라. 눈이 다시 쌓였다. 이보시오. 지금 이 상황에 마당질이나 하라는 거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그리고 명심해라. 이 마당 끝은 진짜 낭떠러지다. 죽고 싶지 않으면 발끝의 감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무영은 법당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만수는 손에 들린 빗자루를 꽉 쥐었다. 부러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부러뜨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땡지. 그 허망한 단어가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었다. 쓱쓱. 그는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저 낭떠러지로 몸을 던질 것 같아서였다. 지팡이 없이 오직 빗자루 끝의 감각에 의지해 그는 벼랑 끝에 눈을 쓸었다.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이 곁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경계선에서 만수는 생애 처음으로 상상이 아닌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눈 밟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 그때는 몰랐다. 이 빗자루질이 무영이 준비한 첫 번째 수행이자 만수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공포의 껍질을 깨는 첫 타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다. 어린 연함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기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이번 손님은 꽤 오래 버티시겠네요. 연암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서늘했다. 단회사에서의 삶은 수행이 아니라 형벌 같았다. 새벽 3시. 늙은 닭이 목을 틔우기도 전에 무영은 만수를 깨웠다. 쓸어라.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이었다. 만수는 욕지거리를 삼키며 마당으로 나갔다. 눈은 밤새 또 쌓여 있었다. 이놈의 산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을 쏟아냈다. 처음 며칠간 만수는 빗자루를 지팡이 삼아 더듬거렸다.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으니 빗자루 끝이 허공을 가르는 느낌이 들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마다 등 뒤에서 연암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거기서 반뼘만 더 가면 떨어져요. 미리미리 좀 말해다오. 사람 간 떨어지게 하지 말고. 미리 말하면 아저씨가 거기까지 안 쓸 거잖아요. 스님은 구석구석 다 쓰려고 하셨는데요. 독한 것들. 스승이나 제자나 피도 눈물도 없었다. 만수는 살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웠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귀와 코 그리고 피부의 감각을 열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다. 기이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똑같은 마당을 쓸다 보니 소리의 지형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마당 안쪽 법당 처마 밑에 눈을 쓸 때는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바람이 막혀 포근한 소리였다. 하지만 벼랑 끝으로 갈수록 소리가 변했다. 쉬익 바람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소리가 섞였다. 빗자루 끝에 닿는 저항감도 달랐다. 낭떠러지 근처의 눈은 바람에 다져져 딱딱하고 거칠었다. 소리가 달라. 만수는 빗자루를 멈추고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연암이 경고하지 않아도 벼랑 끝 세척 앞에서 멈출 수 있었다. 바람의 울음소리가 경계선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제법이구나. 무영이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귀가 열렸느냐?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들리는 것뿐이요. 그게 수행이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죽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내 놈은 지난 10년간 과거의 망령이나 미래의 걱정에만 매달려 살았지. 지금 발밑의 눈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게다. 만수는 땀을 닦으며 무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스님은 도대체 정체가 뭐요? 망나니 칼잡이를 알지를 않나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지를 않나. 나는 그저 청소부다. 너 같은 놈들 마음속 쓰레기를 치우는. 무영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오늘 밤은 문단속을 단단히 해라. 귀한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 손님? 이 눈보라 속에 누가 온단 말이오? 사람보다 의리가 있는 놈이지. 무영의 말은 늘 불길한 여운을 남겼다. 만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밤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눈보라는 폭풍으로 변해 단해살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서 만수는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를 뚫고 묵직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마당을 밟는 소리가 났다. 저벅, 저벅.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눈이 깊게 눌리는 소리. 네 개의 다리가 교차하며 내는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의 냄새가 바뀌었다. 비릿하고 뜨거운 짐승의 누린내. 만수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호랑이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식인 호랑이. 검은 고래 주인. 방 안에 같이 자던 연암이 벌떡 일어나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왔어요. 아이가 속삭였다. 두려움 없는 목소리였다. 미친냐? 문 잠갔지? 빗장 걸었지? 만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떨었다. 그런데 밖에서 무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너라. 그리고 방문이 열렸다. 으악!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처박혔다. 찬 바람과 함께 거대한 기운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그르르릉. 동굴 울리는 듯한 낮은 진동음이 방 바닥을 타고 만수의 엉덩이로 전해졌다. 조용히 해라. 손님이 놀라지 않느냐? 무영의 목소리였다. 만수는 숨도 쉬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바로 코앞에서 뜨거운 콧김이 느껴졌다. 거친 숨소리. 쇠냄새가 섞인 피냄새. 다쳤구나. 무영이 쯧 혀를 찼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영이 무언가를 바르고 천을 찢어 감아주는 소리였다. 올겨울이 혹독하여 사냥감도 없을 터인데 덫에까지 걸렸으니 쯧쯧.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호랑이를 방 안에 들이고 상처를 치료해주다니. 만수는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만수야. 무영이 불렀다. 예. 이 녀석의 등을 좀 잡아라. 약을 바르면 따가워서 몸부림칠 테니. 스님 미치셨소? 내가 호랑이 등을 잡다가 물려 죽으면. 안 문다. 두려워하는 놈만 문다. 짐승은 공포 냄새를 맡거든. 내가 겁을 먹고 땀을 흘리면 그 냄새가 짐승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냥 큰 고양이라 생각하고 잡아. 무영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만수는 덜덜 떨며 손을 뻗었다. 따뜻하고 거친 털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 아래로 꿈틀거리는 거대한 근육. 생명의 덩어리. 호랑이가 크앙하고 낮은 신음을 토했다. 만수는 기절할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놈의 등을 눌렀다. 제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맛이 없다. 나는 뼈밖에 없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치료가 끝났다. 무영은 호랑이에게 마른 육포 몇 점을 던져주었다. 쩝쩝거리며 먹는 소리가 났다. 가거라. 눈 그치면 다시 오고. 호랑이는 무영의 몸에 머리를 한번 비비더니 만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킁. 만수의 냄새를 맡는 소리. 만수는 숨을 멈췄다. 호랑이는 흥 하고 콧김을 뿜더니 미련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만수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오줌을 지리지 않은 게 기적이었다. 봤느냐? 무영이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물었다. 뭘 말입니까? 산군도 아프면 도움을 청하러 온다. 짐승도 제 살 길을 찾아 솔직하게 행동하는데 너는 어찌 사람 새끼가 되어서 허구한 날 숨고 도망칠 궁리만 하느냐? 만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 아직 호랑이의 체온이 남아있었다. 무서우니까요, 죽을까봐. 죽음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아까 내가 등을 잡았을 때 놈이 너를 물었느냐? 아니요. 내가 놈을 공포가 아니라 치료해야 할 환자로 대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진정시키려는 힘이었지. 놈도 그걸 안다. 무영은 호롱불을 껐다. 공포는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자라. 어둠 속에서 만수는 자신의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호랑이의 등을 눌렀던 손. 내가 산군의 등을 눌렀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알갱이가 생겨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자신감이라 부르기엔 아직 일렀지만 적어도 무기력은 아니었다. 봄 기운이 만연해질 무렵 눈이 녹고 질척한 흙이 드러났다. 만수는 이제 단해사의 모든 지형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무영이 만수를 불렀다. 그는 법당 뒤편 위패가 모셔진 작은 방으로 만수를 데려갔다. 향을 피워라. 만수는 익숙하게 향을 피워 꽂았다. 그 위패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만수는 알 수 있었다. 내 아비의 위패다. 무영이 말했다. 스님이 만들어주신 겁니까? 내 아비가 죽기 전 나를 찾아왔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만수는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내 아비는 망나니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놓아주지 않았지. 사람을 죽이는 기술자가 귀했으니까.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가 눈이 멀자 아비는 그것이 자신의 칼에 묻은 피 때문이라 믿었다. 그래서 마지막 사형수였던 어떤 의적의 목을 베지 않고 도망치게 해주었다. 도망이요? 그래. 살생을 멈추면 내 눈이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아비는 관아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죄를 덮어쓴 것이다. 만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아비가 술주정뱅이의 죄책감에 찌들어 자살한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살생을 멈추기 위해 희생했다니. 그럼 그 백지는 뭡니까?
왜 아무것도 안 적힌 종이를? 내 아비가 내게 부탁했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무영이 만수에게 다가왔다. 만수야, 내 인생은 피로 얼룩졌지만 너의 인생은 이 백지처럼 깨끗하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라. 내 죄는 내가 다 가져간다. 만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백지. 그것은 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아비는 그를 몰랐기에 가장 깨끗한 종이를 골라 자신의 피로 봉인하고 아들이 그 어떤 업보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너를 지켜보았다. 내가 그 백지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하지만 너는 종이에 매달려 10년을 허비했지. 무영의 손이 만수의 어깨를 짚었다. 이제 알겠느냐? 너는 눈먼 장님이 아니라 그냥 만수다. 죄인의 아들도 아니고 저주받은 놈도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만수다. 만수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아버지, 아버지. 가슴속에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렸다. 죄책감, 원망,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울렸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가 처음으로 슬프지 않고 맑게 들렸다. 해빙의 계절. 계곡물이 불어나 물소리가 요란했다. 무영은 만수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 물을 길어오너라. 단해사에는 우물이 없었다. 물을 마시려면 산 중턱에 있는 용소까지 내려갔다 와야 했다. 왕복사리가 넘는 험한 산길이었다. 게다가 물지개를 지고는 균형을 잡기가 더 힘들었다. 이 눈으로 물지개를 지고 산을 타란 말입니까? 밥 먹고 똥 싸는 힘은 있으면서 물 길어올 힘은 없느냐? 싫으면 내려가거라. 이제 눈 녹았으니 하산하기 좋을 게다. 만수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물지개를 짊어졌다. 이제 그는 예전의 만수가 아니었다. 그는 지팡이 대신 발바닥의 감각을 믿고 산길을 내려갔다. 문제는 용수 앞을 가로지르는 통나무 다리였다. 폭이 한 뼘도 안 되는 좁은 외나무 다리. 그 아래로는 봄에 녹은 계곡물이 콸콸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물소리만 들어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세고 위협적이었다. 만수는 다리 앞에서 멈춰섰다. 첫날 덩굴에 매달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못 건너겠느냐? 뒤따라온 연암이 물었다. 시끄러워. 숨 고르는 중이야. 만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번엔 가짜 낭떠러지가 아니다. 진짜 물이다. 빠지면 휩쓸려 내려가 바위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다. 상상은 다시 공포를 만들어내려 했다. 미끄러우면 어쩌지? 나무가 썩었으면? 중간에 현기증이 나면? 그때 무영의 말이 떠올랐다. 확인하지 않은 두려움을 사실로 만들지 마라. 만수는 눈을 감았다. 아니, 원래 감겨있지만 마음의 눈까지 감고 청각에 집중했다. 물소리는 요란하다. 하지만 나무는 단단하다. 그는 신발을 벗었다. 맨발로 나무의 결을 느꼈다. 차가운 나무 껍질의 감촉. 이것이 길이다. 간다. 만수는 한 발을 내디뎠다. 출렁.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물지개의 무게 때문에 중심 잡기가 더 힘들었다. 한 발, 두 발. 그는 허공을 걷는 듯 했다. 하지만 발바닥에는 분명한 존재가 닿아 있었다.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산바람이 훅 불었다. 몸이 휘청거렸다. 물지개 속의 물이 출렁이며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다. 만수는 버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퉁덩.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처박혔다. 으푸푸. 사람 살려. 떠내려간다. 만수는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살은 거셌다. 죽음이 다시 코앞에 닥친 것 같았다. 일어나라. 연암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뭐? 일어나시라고요. 거기 얕아요. 만수는 허우적대던 손을 멈추고 바닥을 짚어보았다. 무릎. 물 깊이는 고작 무릎까지였다. 물살이 새서 소리가 요란했을 뿐 깊은 손은 저 아래쪽이었고
다리 밑은 자갈밭이었다. 만수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물속에 무릎 꿇고 앉았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푸하하하. 갑자기 만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듯이 웃었다. 쪽팔려서 웃고 안도해서 웃고 또 속은 자신이 어이없어서 웃었다. 또 속았네. 또 속았어. 내 마음한테 또 속았어. 그는 물을 한 움큼 쥐어 얼굴에 뿌렸다. 상상은 용이었으나 현실은 개울이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두려움이란 놈은 늘 실체보다 그림자가 크다는 것을. 연암이 혀를 차며 손을 내밀었다. 물 다 쏟았으니 다시 길어야겠네요. 그래, 다시 깃자. 10번이고 100번이고. 만수는 연암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젖어서 무거웠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물지개는 비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경험이라는 진짜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여름이 찾아온 단해사는 찜통이었다. 바위가 뿜어내는 열기와 습기가 사람의 진을 뺐다. 만수는 이제 우통을 벗고 마당을 쓸었다. 그의 등 근육은 제법 단단해져 있었다. 물지개를 지고 오르내린 덕에 하체는 바위처럼 굳건했고 청각은 박쥐처럼 예민해졌다. 어느 날 오후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낯선 불청객이 당도했다. 이보시오. 여기가 단해사인가? 오만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만수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비단옷 스치는 소리, 가죽신 끄는 소리, 그리고 역한 술 냄새. 꽤나 높은 신분의 양반인 듯 했으나 발걸음은 갈지자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렇소만 뉘십니까? 나는 한양에서 온 조진사다. 무영 스님을 뵈러 왔다. 조진사는 만수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눈먼 놈이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구나. 세상 말세로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겠지만 만수는 덤덤히 대꾸했다. 눈은 멀었으나 귀는 열려 있으니 길을 잃은 자의 발소리는 구분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조진사는 만수의 대꾸가 괘씸한 듯 혀를 찼으나 더 따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정에서 밀려나 낙향한 뒤 화병과 울분을 이기지 못해 전국의 절을 떠도는 신세였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전형적인 마음이 병든 자였다. 그날 저녁 무영과 조진사의 대화가 사랑방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스님, 내 신세가 어찌 이렇습니까? 나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쳤소. 헌데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이 꼴이 되었단 말이오. 부처가 있다면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준단 말이오. 조진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무영은 차분히 대답했다. 진사어른, 찻잔이 가득 찼는데 더 부으면 어찌 됩니까? 그야 넘치겠지. 그게 지금 내 말과 무슨 상관이오. 어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비우고 오십시오. 뭐라?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문전박대를 해? 이 땡중이 미쳤구나. 조진사는 밥상을 엎고 난동을 부렸다. 밖에서 듣던 만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 양반 꼭 6개월 전에 나갔구나. 눈은 뜨고 있으나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느라 정작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만수는 처음으로 타인을 향한 연민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단해사의 낡은 기와들이 비명을 질렀고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큰일 났어요. 연암이 젖은 몸으로 뛰어들어왔다. 내려가는 다리가 끊어졌어요. 계곡물이 불어서 고립됐어요. 방에 처박혀 있던 조진사가 튀어나왔다. 뭐라고? 갇혔다고? 안 돼. 나는 내려가야 해. 한양에서 기별이 올지도 모른단 말이다. 조진사는 사색이 되어 날뛰었다. 그는 폐쇄 공포증이라도 있는 듯 안절부절 못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반면 만수는 태연했다. 그에게 빗소리는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세상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는 지붕의 모양을 그려주었고
질퍽거리는 땅의 소리는 마당의 굴곡을 알려주었다. 빗물은 만수에게 있어 세상의 윤곽을 드러내는 잉크와 같았다. 진사얼은 진정하십시오. 비가 그치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만수가 조진사를 말렸다. 내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앞도 못 보는 놈이 이 답답함을 알아? 사방이 막혔어. 우린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조진사는 만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때 무영이 나타났다. 놓으시오. 무영의 목소리에 서린 기백에 조진사는 흠칫하며 손을 놓았다. 눈이 보이는 자는 갇혔다고 생각하나 눈이 없는 자는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 절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는 만수 저놈뿐이요. 무영은 조진사를 쏘아보았다. 비가 오는 동안 밥은 줄 테니 방에 처박혀 묵언이나 하시오. 입을 열면 귀신이 들어오니. 장마는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단해산은 거대한 물의 장막 속에 고립되었다. 식량도 떨어져 갔다. 눅눅한 습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만수는 묵묵히 빗물을 받아 식수를 채우고 젖은 장작을 말려 불을 지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비의 유언, 백지를 떠올렸다. 비가 오면 젖으면 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 된다. 저항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수행의 결과였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비는 조금 잦아들었으나 집안은 물을 머금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잠을 자던 만수는 눈을 번쩍 떴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아주 낮고 깊은 진동음. 쿠르르 뚝.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가 어긋나는 소리였다. 무너진다. 직감이었다. 아니, 확신이었다. 그 소리는 조진사가 묵고 있는 사랑방 뒤편 절벽에서 나고 있었다. 만수는 박차고 일어났다. 연암아, 일어나. 스님 깨워. 그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흙탕에 미끄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사랑방으로 달렸다. 진사양반, 나오시오. 당장. 만수는 문을 걷어차고 들어갔다. 조진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이 미친 장님 놈이 밤중에 무슨 행패냐? 설명할 시간 없소. 죽고 싶지 않으면 나오시오. 만수는 조진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거 놓지 못해? 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조진사는 버텼다. 그 순간이었다. 우지끈.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사랑방 뒤쪽 벽이 뜯겨나갔다. 뒷산의 흙더미와 바위가 쏟아져 내린 것이다. 으악! 조진사의 비명이 들렸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석가래가 조진사의 다리를 덮쳤다. 살려줘! 사람 살려! 아수라장이 되었다. 흙먼지와 빗물이 뒤섞여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보였다. 소리로 보였다. 무너진 석가래의 위치, 조진사의 숨소리, 추가로 쏟아지려는 흙더미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더 무너져. 만수는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어깨로 무너져 내리는 기둥을 받쳤다. 엄청난 무게가 짓눌렀다. 쇄골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 하지만 그는 버텼다. 진사양반 내 다리 사이로 기어나가시오. 만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자, 자네 괜찮은가? 조진사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만수가 마치 사천왕처럼 보였다. 핏발 선 눈, 터질 듯한 핏줄,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기백. 어서. 못 버틴다고. 만수의 고함에 조진사는 정신을 차리고 엉금엉금 기어나갔다. 조진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만수는 기압을 넣으며 기둥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몸을 굴렸다. 콰르르릉. 그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다. 간발에 차였다. 마당으로 나온 만수는 진흙탕의 대자로 뻗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살았다. 그리고 살렸다. 자신의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그가 타인의 목숨을 구했다. 날이 밝았다. 비는 그쳤고 사랑방은 반파되어 처참한 꼴이었다. 무영 스님과 연암 그리고 다리에 부목을 댄 조진사가 마당에 모였다. 조진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너진 방을 바라보다가
만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진흙투성이에 상처 입은 만수.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조진사는 절뚝거리며 만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네. 양반의 자존심, 엘리트의 오만함이 모두 씻겨 내려간 목소리였다. 내 눈이 멀었었네. 진짜 장님은 자네가 아니라 나였어. 조진사는 흐느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한 것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눈먼 자였다는 사실이 그의 껍질을 깨트린 것이다. 세상 탓만 했지.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자네가 나를 살렸네.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살렸어. 만수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님이 시끄럽게 굴면 귀신 나온다고 했잖습니까? 진짜 산 귀신 산 사태에 올 줄은 몰랐지만 만수의 농담에 연함이 픽 웃었다. 며칠 뒤 길이 복구되고 조진사는 떠날 채비를 했다. 그의 표정은 올 때와는 딴판이었다. 도끼가 빠지고 평온해 보였다. 스님 그리고 만수 처사.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한양에 돌아가면 내 식대로 세상을 다시 살아보겠소. 이제 남 탓은 그만하고 말이오. 조진사는 만수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배웅하며 무영이 말했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만수는 놀라 무영을 돌아보았다. 네? 쫓아내시는 겁니까? 배울 걸 다 배웠으니 가라는 것이다. 너는 이제 내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고 남을 구할 힘도 생겼다. 여기서 썩기엔 아까운 놈이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이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 단해사에서 무영에게 배울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이한 스님과 시크한 동자승에게 정이 들어버렸다.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내 밥이나 축내며 살 테냐? 밥값은 하지 않습니까? 마당도 쓸고 물도 깃고 가끔 사람도 구하고. 만수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무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뻔뻔해졌구나.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잡일꾼이 아니라 제자로 받아주마. 제자요? 머리를 깎으란 말씀입니까? 머리는 마음이 시키면 깎는 것이다.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모두 수행자다. 무영은 뒷짐을 지고 법당으로 향했다. 내일부터는 진짜 공부를 시작한다. 몸으로 때우는 거 말고 마음을 다루는 법을 각오해라. 만수는 무영의 뒷모습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침 햇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단해사의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만수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단순한 자연재해나 사람의 갈등이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하는 상실의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 단해사의 단풍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만수의 귓가를 스쳤다. 만수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당을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의 빗자루질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낙엽들은 물 흐르듯 한 곳으로 모였다. 하지만 만수의 예민해진 감각은 계절의 변화보다 더 불길한 징조를 포착하고 있었다. 냄새가 달라졌다. 무영 스님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예전에는 마른 장작 냄새나 은은한 차 향기가 났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묘한 냄새가 섞여나기 시작했다. 오래된 흙냄새. 비에 젖은 낙엽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 때 나는 비릿하면서도 무거운 냄새였다. 스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늙은이가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계도 오래 쓰면 삐걱거리는데 하물며 육신이야 오죽하겠느냐. 무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만수는 알 수 있었다. 스님의 숨소리가 얕아졌다. 걸음걸이의 보폭이 좁아졌고 빗자루를 쥐는 악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어느 날 밤 만수는 잠결에 기침 소리를 들었다. 쿨럭, 쿨럭. 가슴 깊은 곳에서 피를 긁어올리는 듯한 소리.
만수는 자는 척 돌아 누웠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두려웠다. 낭떠러지보다 호랑이보다 스승이 없는 세상이 더 두려웠다. 이제 겨우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등불이 꺼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무영이 만수를 불렀다. 만수야, 오늘은 내가 내 머리를 좀 깎아다오. 제가 말입니까? 저는 눈도 안 보이는데 칼을 쥐라니요. 귀나 베어먹으면 어쩌시려고요. 내 손끝은 이제 눈보다 정확하다. 믿고 맡기 마.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삭도를 쥐었다. 스님의 머리에 따뜻한 물을 적셨다. 두피의 굴곡이 손가락에 전해졌다. 슥, 슥. 칼날이 머리카락을 밀어내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만수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집중했다. 스님의 살가죽은 얇고 힘이 없었다. 그 연약함이 만수의 마음을 베었다. 만수야. 예, 스님. 너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다. 단해사를 나가 세상으로 돌아가도 좋고 다른 큰 절로 가서 공부를 더 해도 좋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스님 등골 빼먹으면서 머무르는 것 또한 집착이다. 흐르는 물은 고이지 않는 법이지. 무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듯 2년 동안 시절이 닿으면 끊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라.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니. 만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삭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지막 칼질이 끝나고 만수는 수건으로 스님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시원하구나. 내 평생 최고의 이발사다. 무영은 거울도 보지 않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졌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늦가을. 무영은 만수에게 채비를 하라고 일렀다. 어디 가십니까? 산책을 좀 하려 한다. 내가 앞장서거라. 제가 앞장이라니요? 저는 길도 모르는데.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를 업고 가거라. 다리에 힘이 없구나. 만수는 무영을 지게에 태우듯 등에 업었다. 스님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 만수는 울컥하는 것을 삼키며 일어섰다. 어디로 모실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그 낭떠러지로 가자. 만수는 묵묵히 산길을 내려갔다. 등 뒤에서 스님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만수야. 네. 그때 기억나느냐? 덩굴을 잡고 살려달라고 악을 쓰던 내 모습. 창피하게 그 이야기는 왜 또 꺼내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부러웠다. 만수는 걸음을 멈췄다. 부러웠다고요? 죽기 직전인 놈을요? 그래. 너는 살고 싶어 했으니까.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매달려 있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져 있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아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잊고 있었지. 무영의 고백이었다. 망나니의 칼을 받아주며 수많은 목이 떨어지는 것을 지켰던 사람. 허무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단해사라는 감옥에 가뒀던 사람. 너의 그 처절한 비명이 나를 깨웠다. 아, 인간은 저토록 살고 싶어 하는구나. 생명이란 저토록 질긴 것이구나.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한 것이다. 만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으로 떨어졌다. 저는 스님이 저를 죽이려는 줄 알았습니다. 죽이려 했지. 내 안의 겁쟁이를. 그리고 나 또한 내 안의 허물을 죽였다. 어느새 그들은 문제의 장소에 도착했다. 1년 전 만수가 매달려 있던 그 작은 언덕. 지금 보니 정말 보잘것없는 높이였다. 무영은 만수의 등에서 내려 그 둔덕에 걸터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만수야. 무영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평지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강이 나온다. 깨달음은 더 이상 다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다리가 나와도 건널 수 있는 마음이다. 무영은 만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나는 내 마지막 다리를 건너려 한다. 너는 따라오지 마라. 스님, 여기서 작별하자.
나의 육신은 단해사로 가져가되 나의 마음은 이곳 바람에 날려보내다오. 무영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선정에 들었다. 만수는 그 곁을 지켰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스님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어느 순간 바람소리와 하나가 되어 사라졌다. 만수는 스님의 맥을 짚어보았다. 멈췄다. 하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마치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든 사람처럼. 만수는 통곡하지 않았다. 땅을 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스님의 옷깃을 여며드리고 큰 절을 올렸다. 다녀오십시오, 스님. 저는 좀 더 놀다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건했다. 이것이 무영이 가르쳐준 이별법이었다. 집착 없이 보내주는 것. 장례는 조촐했다. 아니, 장례라기보다 소각에 가까웠다. 무영의 유언대로 만수와 연암은 절 뒤편 공터에 장작을 쌓았다. 관도 없이 수의도 없이 평소 입던 승복 차림 그대로 무영을 장작 위에 눕혔다. 연암아, 불을 붙여라. 만수가 말했다. 연암은 횃불을 들고 섰다.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늘 어른스러운 척하던 연암도 이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아이였다. 스님 뜨겁지 않게 빨리 보내드릴게요. 연암이 불을 붙였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자 거센 불길이 타올랐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처럼 들렸다. 만수는 그 불길 앞에서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춤을 추듯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슬픔을 쓸어내고 미련을 쓸어내고 스님이 남긴 그림자마저 쓸어내려는 듯. 그의 빗자루질은 격렬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울음 대신 몸부림을 쳤다. 가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오.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오. 만수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불길이 사그라들 즈음 만수는 탈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줌의 재.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백을 가졌던 스승도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 연암이 다가와 만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저씨, 이제 우리가 주인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주인은 없다. 우리는 그냥 이 절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머슴이지. 만수는 뼈가루를 수습하여 바람 부는 절벽 끝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허공에 뿌렸다. 하얀 가루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세상 속으로 사라졌다. 잘 가시오. 나의 호랑이, 나의 낭떠러지, 나의 스승님. 만수는 빈 항아리를 껴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라 사랑의 울음이었다. 무영이 떠난 단해사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고요했다. 만수는 무영이 앉던 자리에 앉아보았다. 방석은 차가웠다. 그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전해졌다. 무겁다. 스님이 짊어지고 있던 이 자리의 무게가 느껴졌다. 매일 새벽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밥을 짓고 눈을 쓰는 일. 누군가가 시켜서 할 때는 몰랐는데 스스로 하려니 모든 것이 막막했다. 특히 밤이 무서웠다. 무영의 기침 소리가 없는 밤은 너무나 거대했다. 정막이 귀신처럼 만수를 압박했다. 아저씨, 쌀이 떨어져 가요. 연암의 말에 만수는 정신을 차렸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지 않은가. 탁발을 나가자. 탁발요? 아저씨가요? 그래. 스님도 안 계시니 우리가 벌어먹여야지. 내가 눈먼 중 흉내를 내면 시주 좀 받지 않겠냐? 만수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오랜만에 잡는 지팡이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두드리는 악기였다. 만수와 연암은 마을로 내려갔다. 겨울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만수는 목탁을 두드렸다. 똑똑똑. 시주하십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쪽팔렸다. 거지가 된 기분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거 단해 사장님 아니야? 무영 스님 돌아가셨다더니 꼴 좋게 됐네. 불쌍해서 어쩌나. 쯧쯧. 동정 어린 시선 비웃음. 예전의 만수라면 당장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래, 떠들어라.
나는 밥을 빌러 온 게 아니라 마음을 닦으러 온 것이다. 만수는 허리를 더 꼿꼿이 폈다. 그리고 더 크게 목탁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 대신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누군가 만수의 바가지에 엽전 꾸러미를 툭 던져 넣었다. 고생이 많소. 익숙한 목소리였다. 조진사였다. 그는 말끔한 관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진사 어른. 한양으로 가는 길에 들렀소. 스님 소식은 들었소. 내 마음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안타깝구려. 조진사는 만수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있어 다행이요. 스님도 편안히 가셨을 거요. 그 말 한마디가 만수의 가슴을 채웠다. 자네가 있어 다행이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장님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다행인 존재, 누군가가 믿어주는 존재였다.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만수는 지게에 쌀자루를 쥐고 연암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랐다. 아저씨, 무거워요? 아니, 가볍다. 깃털처럼 가벼워. 거짓말이었다. 어깨가 빠질 듯 무거웠다. 쌀자루의 무게, 연암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 단해사를 지켜야 하는 무게. 하지만 만수는 그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삶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도 춤추듯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절 입구에 다다르자 바람소리가 그들을 반겼다. 휘잉 마치 무영 스님이 왔느냐? 하고 묻는 것 같았다. 만수는 씩 웃으며 허공에 대고 말했다. 예, 왔습니다. 밥 해먹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겨울산에 울려 퍼졌다. 이제 만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안에는 무영이 살고 있었고 곁에는 연암이 있었고 발밑에는 단단한 대지가 있었다. 세월은 화살 같다는 말은 틀렸다. 세월은 빗자루 같았다. 매일매일 쓸어내도 어김없이 쌓이는 눈처럼 시간은 단해사 마당에 켜켜이 내려앉았다. 30년이 흘렀다. 검은 머리의 청년 만수는 이제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다. 등은 굽었고 얼굴에는 골짜기 같은 주름이 패였으나 그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맑았다. 사람들은 그를 만수 스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소스님. 평생 빗자루질만 하는 스님이라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다. 단해사의 주지는 중년이 된 연암이 맡고 있었다. 연암은 무영 스님을 닮아 깐깐하고 빈틈없는 살림꾼이 되어 절을 번성시켰다. 이제 단해사는 제법 이름난 사찰이 되어 주말이면 수행을 하러 오는 제가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만수는 법당에 앉는 법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마당을 쓸거나 절벽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30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스님, 문단속하셨습니까? 연암주지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바람이 문을 두드리는 걸 보니 손님이 올 모양이다. 만수는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밤중에 누가 옵니까? 산짐승이나 피하면 다행이지요. 아니, 사람이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발소리야. 만수의 귀는 이제 산신령의 그것과 같았다. 십리 밖의 발자국 소리도 구분해낸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쾅, 쾅, 쾅. 일주문 쪽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연암이 놀라 나가보니 웬 젊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비단 옷은 찢겨 있었고 손에는 날이 빠진 검을 쥐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놈들이 쫓아옵니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동공이 풀려 있었다. 영모에 휘말려 도망친 양반집 자제이거나 폐잔병인 듯 했다. 연암은 사내를 급히 방으로 들였다. 사내는 방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었다. 밖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나도 비명을 질렀다. 오지 마. 오면 다 베어버릴 거야. 그는 허공에 칼을 휘둘렀다.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도끼. 그것은 30년 전 썩은 덩굴을 잡고 악을 쓰던 만수의 모습 그대로였다. 만수는 빗자루를 들고 그 방으로 들어갔다. 나가. 늙은 중이라고 안 봐준다. 가까이 오면 벤다. 사내가 칼끝을 만수의 목에 겨누었다.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다. 쓱쓱. 그는 사내의 발밑을 빗자루로 쓸었다. 비켜라. 먼지 쌓인다. 이 미친 늙은이가 지금 칼이 안 보여? 나는 눈이 멀어 칼 같은 건 안 보인다. 내 눈엔 그저 겁먹은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일 뿐. 만수의 태어남에 사내는 기가 꺾였다. 눈먼 노인. 무방비 상태. 그런데도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평온함. 스님 놈들이 저 밑에까지 왔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내가 울먹이며 칼을 떨어뜨렸다. 갈 곳이 왜 없느냐? 문이 저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만수는 열린 문을 가리켰다. 그 너머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저기로 나가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죽기 싫으면 따라오너라. 내가 사는 법을 알려주마. 만수는 빗자루를 지팡이 삼아 밖으로 나갔다. 사내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30년 전 무영이 만수를 이끌었듯 이제 만수가 길 잃은 어린 양을 이끌고 있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만수가 데려간 곳은 절 뒤편 계곡을 가로지르는 해탈교였다. 이름만 거창할 뿐 실상은 썩은 통나무 하나를 걸쳐놓은 외나무 다리였다. 아래는 캄캄한 어둠이었다. 물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져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건너라. 만수가 말했다. 미치셨습니까? 이 어둠 속에 외나무 다리를요? 떨어지면 즉사입니다. 사내는 뒷걸음질 쳤다. 뒤에는 자객들이 오고 있다지 않느냐. 칼에 맞아 죽으나 떨어져 죽으나 매한 가지 아니냐.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다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길은 이것뿐이다. 살고 싶으면 건너라.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내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때 산 밑에서 횃불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추격자들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사내는 눈을 질끈 감고 다리 위로 발을 올렸다. 다리가 출렁거렸다. 공포가 발목을 잡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다. 못 갑니다. 못 가겠어요. 으아. 사내는 다리 중간에서 주저앉아 통나무를 끌어안았다. 30년 전 만수가 덩굴을 잡았던 그 자세였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비켜라. 내가 먼저 가마. 만수는 사내를 지나쳐 성큼성큼 다리 위를 걸었다. 보이지 않는 눈.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평지를 걷듯 거침이 없었다. 바람이 불면 몸을 맡기고 다리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렸다. 스님, 어찌 그리 잘 가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사내가 떨며 물었다. 만수는 다리 중간에 멈춰섰다. 그리고 사내를 향해 돌아섰다. 무섭지? 예. 나도 무섭다. 떨어지면 아플 테니까. 그런데 어찌? 하지만 나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지는 않는다. 만수는 빗자루를 들어 사내의 어깨를 툭 쳤다. 손을 놓아라. 안 됩니다. 죽습니다. 죽어보아라.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수가 빗자루로 사내의 등을 강하게 밀었다. 으악!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뼈가 으스러질 고통을 각오했다. 퉁덩.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그런데 발이 닿았다. 물이 허리춤에도 오지 않았다. 사내는 멍하니 서 있었다. 천둥 같은 물소리는 바로 옆에 작은 폭포에서 나는 소리였고 다리 밑은 그냥 얕은 개울이었다. 어둠과 소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 사내는 물속에 주저앉아 위를 올려다보았다. 다리 위에서 만수가 껄껄 웃고 있었다. 시원하냐? 이 사기꾼 땡중. 사내는 분통이 터졌지만 곧이어 알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허탈함. 그리고 해방감.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발목 깊이의 물웅덩이였다니. 사내는 물을 박차고 올라왔다. 온몸이 젖었지만 더 이상 추위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다. 스님. 사내가 만수 앞에 섰다. 저 밑이 낭떠러지가 아니란 걸 알고 계셨습니까? 만수는 젖은 옷을 짜며 대답했다. 몰랐다. 네?
아까 거침없이 건너셨잖습니까? 나는 눈이 안 보이지 않느냐. 내게는 낭떠러지나 평지나 다 똑같은 어둠이다. 발을 디뎌봐야만 알 수 있지. 만수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사내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너는 보이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눈이 어둠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마음이 그것을 죽음이라 해석했지. 그래서 있지도 않은 낭떠러지를 만들어 그 위에서 벌벌 떤 것이다. 사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자신을 쫓던 자객들, 잃어버린 지위,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저 얕은 개울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옷이나 말려라. 감기 들라. 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거라. 자객들도 와서 보고 허탕쳤으니 돌아갔을 게다. 만수의 뒷모습은 30년 전 무영 스님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산을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단단했다. 그는 알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공포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짜라는 것을. 만수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쓱쓱. 사내가 떠난 자리에 쌓인 발자국을 지우며 만수는 혼잣말을 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때 연암주지가 다가왔다. 형님, 그 다리 밑에 물 깊은 거 아시죠? 어제 비 와서 꽤 깊었을 텐데. 만수가 피식 웃었다. 알지. 내 배꼽까지 차더구나. 알면서 미셨습니까? 심장마비 걸리면 어쩌시려고. 사는 게 원래 심장마비 걸릴 일의 연속 아니냐. 한 번 죽었다 살아나면 나머지 생은 덤이라 가벼워지는 법이다. 만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 비록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도로 색깔을 느낄 수 있었다. 연암아. 네. 나는 아직도 낭떠러지가 무섭다. 천하의 만수 스님도 무서운 게 있습니까? 그럼. 그래서 나는 매일 확인한다. 빗자루 끝으로 발가락 끝으로.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평지인지. 만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았다.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대지의 감촉. 확인된 것만 믿는다. 그리고 확인된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길만 남는다. 만수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의 빗자루질은 춤사위 같았다. 두려움을 쓸어내고 망상을 쓸어내고 오직 지금 여기에 감각만을 남기는 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을 울렸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만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괜찮다. 여기는 평지다. 만수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한 발짝을 내디뎠다.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그것, 정말 당신을 살려주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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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